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인도학자 김영 박사님과 인도 신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나마스카르 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마스카르가 무슨 말인가요? 네, 원래는 안녕하세요라는 뜻인데 진짜 산스크리트 뜻은 당신을 숭배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을 숭배합니다라는 걸 인사말로 썼군요. 네, 나마스테가 당신을 숭배합니다 하고 까가 붙으면 의문형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숭배할까요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안녕하신가요?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해 첫날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셨는지요? 저는 올해 제 자신에게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제가 2000년 넘은 경전을 번역하다 보니까 네. 제가 아는 것 이상을 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는 집에서 꼼짝하지 않고 제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인도 신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바닷속에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저만의 대지를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자기 개발 혹은 공부하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행하고 겹쳐 있어요. 그걸 수행이라고까지? 네, 자신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게 인도 신화에서 나오다시피 자기만의 기반, 대지를 건져 올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대지가 좀 약해졌다는 느낌을 받아서 올해는 강연을 좀 줄이고 제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지를 찾으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알고 계신 지식을 다 털어놓고 가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도에서 오래 사셨고 인도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그 시작이 한국에서 불교를 공부하다가예요. 불교를 공부하다 인도 유학 가는 사람이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지는 않죠. 네. 제가 대승불교를 공부하다가 인도에 갔는데요. 공부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요? 공부를 하다가 이건 도저히 나랑 안 맞는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게 저를 구원을 해주지 못해서요. 저는 인도에 진짜 여기서 인도에 가서 내가 답을 찾지 못하면 정말 죽어버려야지.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마침 인도에서 구루라고 부르는 존재? 구루 네. 들어보셨나요? 그 선생님 같은 분들. 네, 스승 혹은 스승 이상의 그런 자신의 신과 같은 그런 선생님들을 뵈서 인도에 정착해서 14년을 살게 됐습니다. 행운이었죠. 14년이나. 그 스승님과의 공부를 통해서 많은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저는 찾았고 그 뒤로는 쭉 행복했는데 올해는 그 행복이 기반이 좀 약해져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대지를 건져 올려야 하는 해가 됐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삶의 해답까지 찾아오셨던 그런 인도 행이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영웅신화 비교 연구. 이게 이제 인도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그 논문의 제목인 건데 신화를 박사 논문 주제로 선택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왜냐면 인도 신화가 저희한테 그렇게 익숙하진 않거든요. 기껏해야 뭐 비슈누 정도 알고 있는 게 다인데. 비슈누를 알고 계신 것도 많이 알고 계신 거죠. 그런가요? 네, 인도 신화는요. 아이들이 읽는 신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은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가르침을 이야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신화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그럼 처음 접했던 이야기도 기억나십니까? 처음 접했던 이야기는요. 정말 선문답 같았어요. 아버지와 그래요? 아들이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데 제가 처음 그거를 인도에 가서 6개월 정도에 들었을 때는 이거는 수수께끼인데 이걸 내가 인도에서 오래 공부한다고 해서 과연 알 수 있을까?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절망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신화가 풀리기 시작한 게 한 10년 지나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심오한 이야기를 이 짧은 이야기 안에 다 구겨 넣었구나. 요거를 꼭 한국 분들에게 또 전해드려야지 하는 결심은 하고 왔습니다만 능력이 부족해서 몇 개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하나하나에 인간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있는 거군요.
그럼요. 자신의 심연에 대한 가르침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인도 신화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 신화하고의 비교도 필요했을 테고 그래서 동양 신화까지도 아주 폭넓게 연구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인기 있는 책이 그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서양 신화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북유럽 신화 같은 경우는 요새 영화가 할리우드 영화가 워낙 많아서 또 그게 익숙한 게 있고요. 동양 신화와 서양 신화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양 신화하고 서양 신화는요, 서 있는 기반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서양 신화는요, 신화니까 신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 신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만 생각해 보셔도 네. 올림포스라는 저 먼 곳에 신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동양의 신화, 특히 인도의 신화는 신들이 자기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양 신화하고 인도 신화는 이야기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신, 그걸 내재적 신관이라고 하고 네. 서양 사람들이 주로 믿는 올림포스나 어디 먼 곳에 있는 신, 그걸 초월적 신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신하고 인간의 간격이 서양은 굉장히 건널 수 없는 심연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동양은 신이나 인간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초월적 신화관, 내재적 신화관. 그러네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대하네요. 우리 사람도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다. 거의 이런 신선이 될 수 있다가 비슷한 개념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이런 신화의 어떤 그 기본적인 마인드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일단 감안하고요. 또 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든 부분은 항상 이 지구가 어떻게 창조됐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창세 신화가 인도에도 있습니까? 물론 있죠. 그것도 종류별로 있습니다. 하나만 종류별로요? 있는 게 네. 아니고요. 네네. 그 중에서도 가장 인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푸루샤라는 거인이 있었는데 네. 그 거인을 제사 지내서 희생 제물 삼아 제사 지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인의 몸에서 세상이 창조되는 것은 세상 각지에 있거든요. 북유럽 신화에서는 이미르라는 거인을 죽여서 네. 세상이 창조됐다고 하고 중국에서는 반고라는 거인이 있다가 자연사해서 세상이 창조됐다라고 하는데 인도는 인도답게 거인을 제사 지내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신들이 거인을 제물로 삼아서 다른 신들이 거인을 제물로 삼았군요. 네, 그래서 인도 신들은 뭐 조상신, 뭐 대권을 차지한 신, 쫓겨난 신 종류가 많은데 푸루샤라는 거인을 제사 지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종교적이지 않나요? 좀 독특하네요. 인도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도답다. 인도다운 게 뭔데요? 제사, 고행, 종교, 신 이런 것들이 인도를 아우르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내가 신이다 라는 그 개념이 가장 인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신들이 그럼 푸루샤를 제사를 지내서 그 덕으로 세상을 창조를 했다라면 신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개념인 건 분명하네요. 뭐 근데 그런 창세 신화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알에서 갑자기 세상에 태어났다. 혹은 열에서 태어났다. 뭐 어디요? 열. 열? 뜨거운 열이요? 근데 열이라고 하면 그냥 몸에서 나는 열도 열이지만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종류별로 창세 신화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는요. 바다를 저어서 신과 아수라들이 바다를 저어서 세상 각종 보물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신화도 있습니다. 정말 종류별로 많아요. 바다는 어떻게 만들어졌는데요? 바다는 원래 있었습니다. 요것도 거기까지는 안 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서양에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지 항상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에서 세상이 태어났다는 개념은 현대의 과학의 그 빅뱅 이론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빅뱅 이론하고 비슷할 뿐더러 핵융합을 암시하는 그런 경전 구절도 있어요. 태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만물을 창조하는 자궁이 있다. 태양의 핵융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원하는 창세 신화 인도 경전에 다 있습니다. 그럼 이 신들은 불로불사입니까? 불로불사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이나 인간이나 세상 만물이나 모두가 동등하고 모두가 신성한 존재, 신성한 부분을 나눠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신도 인간이랑 다르지가 않아요. 불로불사 아니고요. 불사약을 먹든지 아니면 고행을 해서 불사를 얻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요. 신이 불로불사가 아니라는 것도 참 독특합니다. 그러면 인도 신화에서의 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신은 기본적으로 뭔가요? 인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신이라는 건 운이 좋아서 귀족으로 태어난 존재? 아니면 그래요? 착한 일을 많이 했거나 고행을 많이 해서 혹은 제사를 많이 지내서 하늘에 태어난 수명이 조금 긴 존재? 자, 그래서 인간이나 신이나 인도에서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도 불사의 존재가 아닌 거군요. 당연히 그 개념이라면? 예,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데 신들의 역할은 없는 겁니까? 신들은 섭리를 굴리는 관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법칙을 만들어내는 게 신이 아니라 있는 법칙을 잘 관리하는 관리자, 관료? 그래서 신들의 권능은 그 관리자로서의 권능,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으로서의 권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네요. 네. 내가 가진 권한 안에서의 권능이 있는 거군요. 그럼요. 벌도 받죠, 신들도. 그럼 당연히 그 권능이라는 거가 어떤 신이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신들의 왕이라는 인드라라는 이름 자체가 신들의 왕이라는 자리의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이 아니고. 재밌죠? 왕신 같은 뜻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인간이 그 인드라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나우샤라는 왕이 인드라의 자리에 오른 전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이 자연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신이 자연을 컨트롤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의 섭리가 있는데 이걸 신이 잘 다스린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생각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러니까 신들은 말하자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공무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말을 잘 안 들어주면 딴 공무원에게 가요. 딴 신에게 가서 소원을 얘기하고 딴 신을 섬기면서 저 신이 안 들어줘? 그럼 난 신 바꿀래. 이런 식인 거죠. 중요한 거는 신이 아니라 신 위에 있는 다르마, 섭리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다르마가 뭔데요? 다르마는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는데 섭리가 가장 가까운 번역이라고 생각하고요. 법도라는 뜻도 있고 정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도라는 개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르마 하나의 뜻만 이해하는데도 아주 몇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요. 논문도 수백 편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간단히 이건 이거야라고 정의되는 말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럼요. 경우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힌두교를 사나타나 다르마, 그러니까 영원한 법칙, 영원한 섭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도 사람들은. 네. 그런데 그 영원한 섭리를 인도에서는 신분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건 해석의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섭리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법도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건데 그게 사실은 하나라는 거죠. 결국은 그것도 하나다. 네. 그냥 다르마라는 이름으로 다 엮이는 거예요. 다르마라고 하니까 사실 비슷한 낱말 중에 비슷한 소리 나는 것 중에 카르마가 또 있잖아요. 까르마도 있습니다. 카르마는 뭔가요, 그럼? 업의 법칙을 까르마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게 업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아니라 까르마나 다르마 두 가지 법칙이 세상을 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카르마, 다르마 무슨 뭐 같은 어원이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가 보죠? 다른 어원을 갖고 있고요. 네. 그런데 법칙성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소리가 비슷해서 혹시 이게 연관이 있는 건가 했습니다.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범주의 여러분이 연주했습니다. 비천상. 비천상 손범주의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한석준의 문화시대 목요일 코너 인문학 산책 1월에는 인도학자 김영 박사님과 함께 인도 신화를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인도 신화의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좀 인도 스타일이었는데 괜찮았나요? 네, 너무 좋았고요. 네네. 비천이라는 말 자체가 인도의 반신이라고 해야 되나? 신하고 인간 사이에 중간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비천이라는 말은 그중에서도 압사라스, 하늘에 있는 선녀들을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나라로 와서 비천이 됐는데 그 에밀레 종의 왜 비천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하늘을 나는 그런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여인들, 그게 바로 압사라스, 비천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유, 저희가 딱 잘 골랐네요. 그러게요. 인도풍 음악 인도풍 좋습니다. 음악. 잘 들었습니다. 예. 자, 앞서 인도 신화 속의 신들이 불로불사도 아니고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의 법칙의 관리자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신과 싸우기도 합니까? 맨날 싸우죠. 싸우기도 하는 게 아니라 맨날 싸웁니까? 맨날 인드라와 성자들이 싸우는데 인드라가 판판이 깨집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누구랑 싸우는데 누가 깨져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석천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신들의 왕인 인드라인데요. 네네네. 그 인드라가 신들의 왕이지만 자기 자리를 성자들이 넘볼까 봐. 왜냐하면 성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고행의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 에너지면은 세상을 창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자기를 압박하고 자기의 자리를 뺏는 게 무서워서 맨날 성자들의 고행력을 뺏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비천, 선녀들을 보내서 꼬시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가가지고 성자들의 화를 돋아가지고 고행력을 뺏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행이라는 게 우주를 창조할 수 있을 만큼 큰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드라가 맨날 가서 성자들의 힘을 뺏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성자들이 이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화 속에서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인드라가 거세당한 적도 있습니다. 인드라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약한 신은 아니었거든요. 네, 뭐 제우스나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약한데요. 제우스하고 사실은 인드라하고 기원이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인도 유럽인이 이제 세계 각지에 번져서 그 신들도 공통점이 많은데 원래는 제우스처럼 좀 힘이 있는 신이었는데요. 시대가 지나고 보니까 다른 신들이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인드라의 권력이 다른 신에게 넘어가면서 인드라는 동네 북이 됐습니다. 원래는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신들의 왕인데 동네 북이라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번이나 졌으면 여러 번 싸웠다는 얘기기도 하고 그럼 인간이 신과 싸워서 승리하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간이 신과 싸워서 승리한다고 해서 신들의 권력을 뺏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 개인이 인간으로서 인드라를 손봐주는 것이지 뭐 우주의 패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자, 신들이 권력을 다툰 거는 자기의 이복 형제인 아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족, 아수라족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 두 족은 사실은 아버지가 같아요. 네. 어머니는 자매지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 성자처럼 막대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권을 갖고 신족 전체랑은 다툴 수 없는 문제지만 아수라는 아수라족이고 신은 신족, 종족 대 종족으로 맞붙는 거죠. 자, 그래서 인도 신화는 아수라와 신족의 정권 다툼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럼 이 아수라와 신족이 싸운다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드라는 뭐예요? 인드라는 신족이에요? 인드라는 신들의 왕이니까 신족의 신족. 왕이죠. 네. 아수라 쪽에는 왕이 누굽니까? 발리라는 왕도 있고 위로차나라는 왕도 있고 왕이 굉장히 여러 번 바뀝니다. 여기는 왕이 바뀌는군요. 왜냐 아수라는 불로불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신족과 아수라족이 불로불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처음엔 아니라고 했죠. 네. 예, 그래서 불사약을 얻기 위해서 자 아수라족과 신족이 손을 잡고 바다를 1000년을 저어요. 네. 그래서 불사약을 얻었는데 처음에는 아수라가 그거를 차지했어요. 서로 바다를 저어가지고 이 불사약을 나누자라고 약속은 했지만 막상 불사약이 나오니까 아수라족이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마시기 전에 비슈누 신이 나타나서 너무 어여쁜 여인으로 변한 거예요. 네. 모힌이라는 여인으로 변했는데 그 모힌이라는 여인이 가니까 아수라들이 전부 다 넋을 놓고 그 모힌이에게 불사약을 주면서 우리에게 골고루 이 불사약을 나눠주기 바래. 그래서 불사약을 맡긴 거예요. 너무 아리따우니까. 그래서 모힌이가 눈을 꼭 감고 계시면 눈을 가장 마지막에 뜬 분과 결혼할게요. 그래서 아수라들은 여인에게 넋이 나가가지고 불사약도 건네주고 그리고 눈을 꼭 감고 있었기 때문에 비슈누 신이 다시 말해서 모힌이라는 여인이 불사약을 훔쳐가지고 신에게 줍니다. 그래서 신들이 불사가 되고 아수라는 불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이없죠. 재밌네요. 이 신화가 얘기가 하나하나가 재밌습니다. 점점. 자, 이렇게 갔던 신이 비슈누. 네. 비슈누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비슈누는 어떤 신입니까? 비슈누 신은 여성으로도 많이 표현되겠네요. 이런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런데. 여성으로도 표현되고 비슈누 신은 유명한 게 세상을 유지하는 신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는 신은 브라흐마라는 얼굴 내딸린 신이 있고요. 네. 세상을 유지하는 신은 비슈누.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혹은 신들이 정권을 빼앗길 때마다 자신의 화신을 내는 신이 바로 비슈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힌이도 화신이죠, 일종의. 네. 그리고 세상을 파괴하는 게 바로 쉬바라는 신이 되겠습니다. 무시무시한 고행의 신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브라흐마, 비슈누, 쉬바가 3신이 되겠습니다. 파괴하는 신이 있네요. 그럼요. 세상의 창조와 파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왠지 파괴는 아수라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아수라가 악역을 맡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아수라는 그럴 만한 신이 아니에요. 그냥 아수라족일 뿐이죠. 그렇습니까? 인간처럼 인간족이 있듯이 아수라족이 있는 것이고 세상이 파괴되면요. 모든 신들과 인간들과 피조물들은 다 무로 돌아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둠 속으로 혼란 속으로 혼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들도 별다른 종족이 아니라 때가 되면 다 어둠 속으로 심연 속으로 그렇게 분해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인간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러고 나면 다시 브라흐마가 나와서 창조를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거군요. 사실은 아까 섭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섭리의 3가지 얼굴이 바로 브라흐마, 비슈누, 쉬바 이 3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전에서 하나라는 표현을 읽을 수 있는데요. 하나의 원리가 이렇게 3신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하나의 원리가. 그 인간이 고행하는 거를 좀 경계한다고 했잖아요. 고행하면서 에너지가 쌓이고 그 에너지가 세상을 창조할 만큼 쌓인다. 이런 얘기를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고행 끝에 에너지를 많이 쌓아서 신이 되기도 합니까? 신이 되는 곳에 그렇게 성자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신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그럼요. 힘을 갖고 있으면 뭐 인드라 정도는 얼마든지 손봐줄 수 있는데 그리고 장수할 수도 있고 몇천 년을 살 수도 있는데 굳이 뭐 신이 될 필요 있나요? 신 이상의 존재가 이미 됐는데
그러니까 신이냐 인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모았느냐가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신이냐 인간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도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동양 신화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신이 거의 우리 곁에 있는 거군요. 동급이군요. 그리고 사실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 다른 개념이 있거든요. 네. 그것을 산스크리트어로 떳, 우리말로는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것. 네. 그것이야말로 섭리, 진리, 실체, 존재 뭐 이런 표현을 갖다 붙이는데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고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리, 떳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인도 철학에서 합니다.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그것, 내 안에 있는 신적인 존재, 신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인도에서는. 아니 근데 아까 제우스하고 인드라가 같은 뿌리라고 하셨는데 너무 다른데요? 인도에 와가지고요. 아무리 제우스와 같은 뿌리를 갖는다고 해도 사실 네. 토르, 제우스, 인드라가 사실은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만. 토르까지도. 네. 그렇죠. 인도, 유럽이 같은 계통 신이니까요. 근데 인도에 오면은 인도는 농사를 짓는 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농경 사회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고 도는 섭리의 법칙이 신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쓸 때도 중국 신화랑 비교한 게 이 섭리라는 개념이 농사를 짓는 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법칙이다. 요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신보다 더 중요한 섭리가 나타나느냐? 그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섭리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봄에 씨 뿌리지 봄에 거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인도에서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 이상의 것, 내 안에 있는 신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신성. 제가 뭐 사실 오늘 라디오 들으면서 한 방에 이해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긴 할 텐데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좀 다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요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거세당한 적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인드라가 거세당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 처음부터 이 신들의 왕인 인드라가 이렇게 좀 허약했을 것 같진 않고 원래는 좀 강하기도 했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이제 인도 땅에 그 인드라라는 신이 인도 유럽인이 섬기는 신이었거든요. 네. 아까 뭐 토르나 제우스나 인드라나 다 기원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 유럽인이 세계 각지로 퍼져서 그래요. 그래서 인도 땅에도 들어왔는데 인도 땅에 들어와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전쟁을 하느냐고 인드라라는 신이 전쟁의 신이니까요. 정권을 장악해요. 와루나라는 신에게서 정권을 뺏어와서 자기가 왕이 되는데 시대가 지나니까 전쟁보다는 제사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다른 아까 얘기한 브라마, 비슈누, 쉬바 신에게 정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동네북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베다 시대에는요, 베다라는 경전은 한 3,500년 된 경전입니다. 네. 그 경전이 신에게 바쳐진 찬가인데 그 4분의 1이 인드라에게 바쳐졌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원래 그때는 이제 대단한 신이었군요. 그럼요. 신들의 왕이자 그리고 또 전쟁의 신이었으니까. 그럼 그렇게 대단한 인드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동네북이 된 겁니까? 동네북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브라흐마, 비슈누, 쉬바 신이 정권을 잡으면서 또 되게 있습니다만 불교의 요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붓다가 기존에 있었던 신들을 보디가드로 부리거든요. 그래서 인드라라는 신이 붓다 옆에 서가지고 보디가드처럼 붓다를 보호하고 붓다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을 응징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인드라는 기존의 신들 통틀어서 전부 다 미움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힌두교와 불교의 알력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그 알력 다툼 사이에서 양쪽에서 다 미움을 받게 됐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불교 쪽에서는 인드라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보다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신이 더 미천한 존재지라는 인식을 불교 쪽에서는 갖고 있었고, 그렇죠.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니까요. 아까부터 얘기했던 깨달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시다르타는 깨달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깨달음을 얻은 존재가 훨씬 더 신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고, 힌두교에서는 불교의 보디가드, 그러니까 붓다의 보디가드가 된 인드라를 곱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불교와 자이나교가 흥성하면서 인드라는 정말 온 동네에서 다 망신을 당하는 신이 됐고, 힌두교에서는 크리슈나라는 그 비슈누 신의 8번째 화신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신이 됐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다. 아까 생명도 유한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신들은 윤회 중인 겁니까? 그럼요. 신들은 신도 윤회 중이에요? 그럼요. 윤회 중에 개념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네.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종족에 상관없이 스스로 성취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신으로 태어나든가 혹은 제사를 많이 지내서 하늘에 태어나든가 신이 된 게 뭐 우리 학교에서 상장 한 번 받은 거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은 존재가 훨씬 더 신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거, 그 개념을 확실하게 각인시킨 게 바로 불교와 자이나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는 깨달음을 얻고 안 얻고가 중요한 거지, 인간이냐 신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점점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인간이랑 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편으로 들으면 굉장히 평등하다는 얘기 같거든요. 근데 인도는 세계 최강의 신분제가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깨달으면 신도 뛰어넘을 수 있는데 신분은 못 뛰어넘는 건가요? 제가 처음에 인도에 갔을 때도 네네. 그게 참 이해가 안 갔었는데요. 예. 아까 다르마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다르마라는 건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중심을 지구가 행성이 도는 것이 섭리라면, 신분대로 인간이 행동하는 것도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다르마가 굉장히 교묘한 것이 우주의 법칙을 인간의 법칙으로 동등하게 놓기 때문에, 자, 고행을 해서 내가 신을 이길 수 있어? 요거는 개인의 노력을 통한 거지만, 신분을 뛰어넘는다는 거는 우주의 법칙을 뛰어넘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신분을 바꾼 예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네, 성자 중에 위슈아미트라라는 성자는 잠깐만, 뭐라고요? 이름이 비슈바 미뜨라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실 건데, 비슈바 미뜨라. 네, 비슈바 미뜨라. 원래 산스크리트 발음으로는 위슈아 미뜨라라고 하는데요. 예. 검색이 안 돼가지고. 우리 또 검색이 돼야 되니까. 네. 비슈바 미뜨라. 네, 네. 그 성자는 원래 왕이었습니다. 네. 인도 신분제는 크게 4가지 사성 계급인데요. 가장 높은 게 사제 계급인 브라만. 두 번째는 왕족인 크샤트리아. 붓다도 크샤트리아였죠. 세 번째는 평민인 바이샤. 네 번째는 노예 계급 혹은 특수 노동자 계층이라고 하는 슈드라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크샤트리아 왕이니까 신분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크샤트리아로 남아야 했겠죠. 근데 위슈아미트라는 엄청난 고행을 해요. 보통 인도에서는 1000년 단위를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몇천 년 고행을 해가지고 드디어 브라만의 계급에 진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신분을 그렇게 계급을 바꾼 거는 요 성자가 유일했던 것 같아요. 뭐 비슷하게 바꾼 사람이야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크샤트리아에서 브라만 계급이 된 건 요 비슈바 미뜨라 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행을 해서 신분을 뛰어넘은 예가 있으니 저만의 생각입니다.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런 사람을 본받아서 나도 열심히 고행을 해서 신분을
뛰어넘어야지라는 게 보편적인 정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보편적인 정서는 쟤는 예외야, 우리는 못 뛰어넘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도에서 신분제라고 하면 섭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네네네.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이번 생에 주어진 신분의 의무로 다해서 다음 생에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섭리에 굳이 강물을 거슬러서 비슈바미트라처럼 헤엄을 치느니 강물을 따라 좋은 곳에 도달하고자 하는 게 인도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외국인들은 계급이 뭡니까? 우리는 크샤트리아입니까? 뭡니까? 불가촉 천민입니다. 아, 우리는 슈드라보다 미칩니까? 네, 원래 4성계급 밖에 네. 인간 세균 취급을 당하는 불가촉 천민이 있는데요. 우리는 카스트를 갖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럼 불가촉 천민입니다. 아, 카스트가 없으면 다 불가촉 천민이군요. 그럼요. 의무를 갖고 태어나지 않은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 현대 인도에서는 사람 피부색 갖고 판단을 한다고나 할까요? 굉장히 좋지 않은 측면이고 미백 화장품이 제일 많이 팔리는 곳이 어디 같으세요? 한국 아닙니까? 인도입니다. 인도입니까? 인도는 피부색이 카스트를 정한다고 뭐랄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현대인의 인종차별보다 훨씬 심하네요. 훨씬 심합니다. 피부가 하얄수록 높은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요. 제가 20년 전에 인도에 갔을 때는 일본 사람보다 카스트가 미치고 피부색에 따라 좀 대우를 달리 받았는데 저처럼 이제 브라만 선생님들이랑 다니면 브라만으로 봐주고 노는 물에 따라 평가가 다릅니다. 아, 그래요? 한국 사람은 좀 하얀 편이라서. 하얀 편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피부색이기 때문에 그 계급인 건 아니지만 그 계급들이 대체로 밝은 피부인 경우가 많은가 보죠. 그런 경우가 북부에는 많고요. 남부에는 뭐 피부색하고 상관없이 어두운 피부를 가진 브라만들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근데 하얄수록 대접받는 건 확실합니다. 자, 오늘 인도 신화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이걸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섭리라고 섭리. 오늘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이 섭리라는 주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이 아니라 섭리가 중요하고 그 섭리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참나를 만나는 것이 섭리의 길이다라고 제가 거창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나가 무엇이냐,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섭리대로 살자. 두 중요한 말들이 인도 신화를 이해하는데 핵심 키워드라는 거는 이제 간단히 이해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 얘기했던 섭리를 그럼 따르기만 할 것인가? 운명과 선악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따르지 않기도 합니까?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따르지 않는 게 섭리가 되는 그런 모순적인 얘기를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얘기가 재밌으셨다면 다음 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재밌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여기저기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오늘 첫 번째 시간 인도학자 김영 박사님과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인도 신화를 이해하는 것은 밀림에 들어가 두리안처럼 괴상한 과일을 딴 뒤 온갖 노력을 기울여 먹고 소화시켜야 하는 일입니다. 김영 박사님의 책 6가지 키워드로 읽는 인도 신화 강의 속에 문장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음악 그룹 나무의 연주입니다. 거울 속의 거울.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내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